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10월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이 왔네요. 곧 있으면 2023년도 다 지나가서 2024년이 오겠네요. 이렇게 한 해를 보내다 보면 정말로 다양한 일을 경험하죠. 어떤 경우에는 양심을 한 번만 속이면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예를 들면 차에서 내리다 옆 차에 살짝 문콕을 한 상황이죠. 이런 경우 차주에게 연락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한 줄이든 두 줄이든 나눠주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4장 듣고 올게요. 제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리암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낙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바로 다윗을 뒤쫓으러 갑니다.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거의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한적한 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굴에 이미 다윗과 다윗의 병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무방비한 상태로 볼일을 봅니다. 다윗에게 일생일대에 다시 없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칼을 뽑아 원수인 사울의 목을 치기만 하면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망설입니다. 그러자 다윗의 주변에서 다윗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으니 원수 사울을 제거하라고 부축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조심히 사울의 뒤로 가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릅니다. 그렇게 사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볼일을 마치고 다시 다윗을 쫓으러 들판으로 달려갑니다. 그러자 다윗이 뒤에서 사울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의 선대에 감동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을 언뜻 보면 원수마저 용서한 다윗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유혹과 승리입니다. 다윗 앞에 무방비한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만 죽이면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다윗 앞에 있는 사울은 다윗에게는 그저 단순한 사울 왕이 아닙니다. 안락한 삶과 도망자의 삶을 결정짓게 하는 갈림길입니다. 다윗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주변에서도 어서 기회를 잡으라고 부축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생일대의 기회마저 보내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건 단순히 고난을 견디는 것만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마저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의외로 기회 앞에 쉽게 무너집니다. 이번만 하나님께 죄송하고 다음부터 잘하지 하면서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한 옆차의 문을 살짝 찍은 사건도 그렇습니다. 몇만 원의 수리비 때문에 쉽게 양심을 저버립니다. 또 자녀들의 시험 기간에 교회보다 학원 보강을 보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회사의 승진과 자격시험을 위해서 주의를 어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기회와 하나님과의 약속 중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인생의 기회를 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눈앞에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와 하나님과의 약속 중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종말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못 잡은 것을 후회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생일대의 기회는 이미 종말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을 후회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천국에서도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눈앞의 기회와 하나님과의 약속이 대치될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이 선택으로 큰 부귀 영화는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영원히 기뻐할 자랑거리가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일생일대의 기회와 하나님과의 약속 중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일생일대의 기회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놓칠지라도 우리에게는 천국에서 평생의 자랑거리가 생겼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는 후회할지라도 종말의 심판대와 천국에서는 웃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